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수록 그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강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바로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박재앙 때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보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를 비롯한 모든 채소들과 남은 초목들을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다 먹어치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묻자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두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 버립니다. 결국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번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고 메뚜기 떼를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당장의 고통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회개하는 척,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부탁으로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신 것은 그가 회개하는 척이라도 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본질상 완악한 자로서 마지막 재앙까지 다 당할 것이고 결국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그 생을 마감하게 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에 이어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롱한 바로에게 곧바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데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가축들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두 가져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제물을 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협박합니다. 그의 완악함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그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을 읽으면서 완전한 출애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어린 자녀들은 놓고 가라. 너희 가축은 너희 재산은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있는 곳을 향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의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나 재물을 애굽에 놓고 간다면 몸은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만 제사에 참여하고 마음은 자녀를 두고 온 애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신자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더욱 분명하게 말하지만 몸만 하나님 앞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애굽에 있는 자, 예배에 참석하러 잠시 교회에 나오지만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못된 자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몸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을 먹습니다. 물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자녀만이 그 부모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녀들보다 몸만 교회 안에 있는 자,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로서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먹칠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의 바로처럼 자녀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들로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신앙의 발목을 잡히거나 자녀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부모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된 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순종하기를 힘쓴다고 하나 자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그리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의 출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너무도 세속적입니다. 흔한 말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도 자녀의 가치관과 수준으로 전락해 갑니다. 성인이 된 불신 자녀의 경우엔 싸워서 역효과를 낼 필요는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녀의 경우라면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노동, 직업을 통해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신 모든 물질에 대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돈을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출애굽은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 에너지, 지식, 지혜, 재능, 은사, 물질 등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자녀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에 그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힘쓰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자녀와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후부터는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부모된 우리가 그 일에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물질을 위해 사는 자, 물질적인 부유함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헌금하라는 말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로 하여금 온전한 출애굽을 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